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겸손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구주 되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터져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찬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장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포도의 지난 첫 한 해를 이곳 흰물결 아트센터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잊지 못할 첫사랑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마지막으로 포도의 이 할로크 부가돌 큰 걸음과 넓은 포용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의 분기점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께 가장 큰 경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올려드릴 큰 감사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환희가 가장 큰 경배로 주님 앞에 올려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요, 기쁘게 구주를 찬양합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고 격려와 따뜻한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언제나 우리 세상을 향해 환호하는 환호와 박수보다 주님을 향한 갈채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 엄청난 그 영적인 강박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주님한테는 한 번 박수를 치더라도요, 전심이 그냥 터져나오는, 누가 들어도 와, 정말 저 박수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다.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실려있는 고백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것이 포도의 박수답다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율동감 있는 예배의 영성이 주님 앞에 흐르는 강물과 같이 시대를 덮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죠. 그때 그가 일으킨 경제 파급 효과만큼이나 굉장히 큰 이목을 끌며 아주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이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 규모가 2,700조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에겐 너무나 비현실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네. 5천억 원 상당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고민 없이 구입한 그 일화도 유명한데요. 이번 방한 때 경호와 보안의 이유로 롯데호텔 400개의 객실 한 동을 통째로 빌리고요. 1박의 숙박료가 2,200만 원이 되는 한국 최상위 객실에 묵었어요. 그가 묵은 방과 그 동선에 위치한 창문에 모두 방탄 유리를 설치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체류 시간이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8시간 체류를 위해 소파와 가구, 침대, TV를 모두 현지에서 공수해 가져와 직접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실에 러닝머신과 운동기구 또한 현지에서 조달해서 새로 설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침 식사와 오후 다가를 위해 약 1억 원어치의 식기를 새로 사들였어요. 이거 어디다 쓰고 버렸는지 가서 주워오고 싶더라고요. 다 두고 갔다고 하거든요.
빈살만이 한국을 떠난 뒤 사우디 측 인력 200명이 동원이 돼서 빈살만 왕세자가 머문 숙박의 그 숙소의 모발과 지문 등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의 생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사우디 왕세자의 위상입니다. 그가 청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에게 쉽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절대 권력, 절대 재력의 위엄이에요. 유한한 권력이지만 그것을 손에 쥔 세상 나라 왕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 그 어떤 신들과 어떤 왕과 권력자와 비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이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이 세상 권력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모습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이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곳에 찾아오실 때 로비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포스터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죠? We need a savior, not Santa.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 포드의 크리스마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세상은 이 거룩한 날의 주인공을 산타로 만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 쉽게 들기도 어려운 버거운 선물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계를 누비며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선물을 나눠줍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방 굴뚝을 통과해서 선물을 나눠준다니,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 산타클로스의 출현과 활약은요, 너무나 달콤한 동심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은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이날만큼은 더없이 어린이로 살기로, 더없이 착한 어린이로 살기로 부모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쉽게 울지도 못해요. 울면 안 돼. 결국 우리는 이 날은 산타와 선물과 화려한 만찬으로 성대하게 채워집니다. 한 해 중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온갖 낭만과 환상과 무력이 모두 충족되는 그런 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마스의 행복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인생에 주신 예수님을 망각한 채 우리가 도취된 행복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산타처럼 우리의 환상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환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우리 인생에 다가오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혹독한 실망과 고통을 견디며 심각한 결핍과 비참한 현실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구원자의 실제를 알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시작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실망과 함께 찾아온 약속. 이 실망과 함께 찾아온 약속을 직면해야 했던 첫 번째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구세주로서의 이 자격을 충족시키시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 마리아의 나이를 보통 한 14세 정도의 소녀로 추정하는데요. 당시의 배경은 처녀의 혼전 임신이 간음으로 간주되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는 방식으로 처형을 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신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이 소식은 그냥 마리아에겐 1차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실제 실현되는 일이란 여러분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소녀에게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운명인가요? 하지만 약속은 이 절망을 딛고 마리아의 삶 가운데 섰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 둘레라는 이 원어는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예로 판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녀,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주인에게 예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말이에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오해와 모욕과 수치까지를 감당하고자 한 각오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이었어요. 온전한 순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위대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어린 소녀에게서 이런 신비로운 믿음과 순종이 드려지는지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정원자였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파격적인 성파문이요, 바로 자신의 정혼자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그 전에 들은 이 요셉의 충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요셉은 사랑하는 약혼녀에게서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신성모독적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예식법에 따라서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며 곧 있을 혼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약혼녀의 혼전 임신이라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느꼈을 그 인간적인 배신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정말 살이 떨립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처형할 수 있는 그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야만 자신의 손상된 명예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저히 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그가 이 관계를 그저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허물도 들춰내지 않고 자신이 느낀 배신과 분노에 대해서도 이해시키거나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이 배신을 덮습니다. 그렇게 온갖 말 못할 심정과 복잡한 관계와 정황에 마음이 곤두박질 그 시기에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분명 요셉이 처음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시점과 천사의 현몽은 꽤 긴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요셉에겐 감당하기 힘든 내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마리아에 대한 어떤 분노와 배신을 잠재울 수는 있긴 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선언이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이성의 한계와 이해의 한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킵니다. 그는 절망을 느꼈고 위험을 알았고 대가를 계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기꺼이 자신에게로 데리고 와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요, 성탄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믿은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을 시기를 이렇게 따져본다면요, 이미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러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마리아의 몸에서 어떤 이상이 느껴지고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아마 마리아에게 이 순종에 따르는 고통은요, 훨씬 더 구체화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환경은 처녀의 임신이 정혼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사회였잖아요.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잔인한 처형 방식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나게 잔혹한 방식의 형벌입니다. 자신의 배가 불러올 때 마리아에게 이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이 수치와 모욕의 공포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비난과 공격과 모욕의 대상이 될까봐 여러분 너무 위축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해산하기 전까지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미 그녀는 여러분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시 마리아의 동네에선 마리아의 신체 변화가 최대 가십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동네에 지나다닐 때마다 주변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그녀를 쳐다보는 이웃들의 묘한 시선을 느껴요. 그때마다 마리아는 그 긴장감을 견디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인 압력은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을 때요, 이 유대인들의 혼례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요셉의 들러리에 의해 안겨왔을 거예요. 이미 배가 부른 채로요. 랍비 율법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의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때만 합법적으로 그 약혼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혼례를 성사시킨 것은요, 곧 마리아의 아기를 자신의 아기로 인정하는 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주변의 모든 오해와 비난을 자신의 책임으로 자진해서 끌어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삼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순종의 몫이 너무나 컸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무나 큰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을 지켰어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참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온갖 크리스마스 파티의 흥분과 쾌락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될 때 두 사람의 고통이 전제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해산하기까지 여러분 약 10개월간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을 치렀어요. 이 희생과 고난 끝에 영광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연단받으며 인내로 믿음을 완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 그 견딤을 통해 약속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지독한 현실 위에 서실 구원자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가 현세적인 축복과 번영에 눈이 멀어서 이 순종과 희생을 잊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은 빼고 그냥 다른 것만 더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희생과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였어요. 오늘 이 복단 성탄을 맞이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그의 오심을 가능하게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 믿음과 순종이 저는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실망과 함께 찾아온 약속은 냉혹한 현실 세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이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와 경영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앞둔 이 시점에요, 현실 세계의 권력자가, 세계의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칙령이라는 짧은 한 줄이 하나님의 역사서에 낯설게 끼워 넣기 되어 있죠. 당시 로마의 제국을 통치했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집권 시기로부터 향후 약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불리는 엄청난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펼쳐져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이 아우구스투스는 정복 지역의 세금의 어떤 효율적인 징수와 징집을 위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전 제국의 인구 조사를 각 지역에 따라 자주 시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라는 접속어가 말해주듯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표면적으로 요셉은 로마 제국의 통치 목적에 따른 행정법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서로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표면상으로는 인간의 세계를 로마의 권력과 부가 지금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들의 걸음은 이 인간의 역사와 지배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행정명령이 오히려 그들을 약속으로 내몰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입니까? 여러분, 명령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이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세기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지금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산딸에 가까운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언,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예언으로 이 측령은 정확하게 맞물려 교차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요, 표면적으로는 그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란 그래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걸음은 진정한 왕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인가요?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바퀴는 아주 거대한 반경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와 절대적인 주권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것을 그저 인간의 역사와 업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는요, 무력감을 느껴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으로 회전합니다. 인간의 제도와 법령과 조직과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철저히 도구화됩니다. 인간의 제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심부름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역사관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이 시대 다윗의 행렬에 선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경영 아래 이 모든 힘의 논리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당시 호적 등록의 원칙상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에 갈 필요는 없었어요. 남자의 신고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산딸이 가까운 그때 몸이 무거운 마리아가요, 굳이 150kg나 되는 이 고단한 여정을 선택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약속을 향해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냉혹한 현실 세계와 지배력 아래서도 철저하게 약속에 예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오직 약속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있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포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혹독한 현실 세계가 무엇을 향해 가든, 인생의 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주변 관계와 질서에 대응해야 해요.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영적 안목도 필요하고요. 오늘 내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작고 사소함 속에서도 약속을 투시할 수 있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개입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보폭의 한 걸음조차 약속을 향해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그냥 같은 베들레헴을 향해 간다 해도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 아래서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조직과 그냥 상사의 요구에 떠밀려서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삶에 그냥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포도의 성도들은 언제나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의 성취,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 걷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을 의식하세요. 그분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실어 성취의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향해 가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따라 그분의 통치와 말씀의 성취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실망과 함께 찾아온 약속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메시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철저한 이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냥 그 비천한 상황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이 산기가 찾아오고 진통을 느끼자 마리아와 요셉은 당황스럽게도 서둘러 예수가 나실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황제의 호적령 때문에 이 호적 신고를 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들은 아마 이 낯선 마을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면서 여관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을 거예요. 여기 빈방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모실 빈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현실적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통 속에 참고 기다린 이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나 혹독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유대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이곳에도 주님을 모실 빈방은 없습니다. 이 시대, 이곳에서도 주님은 환대를 받지 못하세요. 전 인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결국 그들이 찾은 빈 곳은 여러분 짐승들의 구유였어요. 그곳만이 유일하게 구주를 모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구유죠. 말구유 너무 낭만적인 소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된 구유를 번역된 파트네는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에요. 말에 밥통인 거죠. 예수님을 쌓았다는 이 강보라는 것도요, 굉장히 감수성 있게 느껴지지만 갓난아이를 덮을 전용 싸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어 그대로는 그냥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그냥 가지고 있던 옷이나 천들을 대충 찢어서 아기를 감쌌다는 의미예요. 필립 켈러의 라본이라는 책을 보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장면을 재조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곳은 동양의 축사 특유의 아주 지저분한 우리, 철 따라 쌓인 분뇨로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을 거라고 해요.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인파라고는 당시 최저임금 노동자인 목자들 뿐이었고, 환영 세레모니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정도뿐이었어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외국에 방문할 때 개인 짐만 1800kg의 무게라고 하는데요.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 여러분, 이거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초라함의 극치를 왕의 탄생 배경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천사를 호위하고 동원하고 나팔소리라도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졌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적어도 보석과 순금으로 제작된 요람이라던가 천사들의 날개털을 뽑아 만든 속삭이 정도는 내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권력의 심장인 여왕은 전용 병기 깔개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지금 짐승들이 싼 똥이 켜켜이 쌓인 곳에서 탄생의 첫 울음을 터뜨리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비천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누가 바로 이런 상태를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배경으로 만들고 싶겠어요. 구유 위에서 강보에 쌓여 울고 있는 아기 예수는 이 땅의 메시아로 환영받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전면적으로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예요. 그분이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요, 우리가 기대한 환상적인 이야기와 신비로움과 웅장한 전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극단적인 결핍과 깨어진 환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려서 너무나 낙심이 될 때, 실망스러울 때, 좌절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선택하신 이 현실 말이에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포드 아트팀에서 무대 아트워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이 하늘에서 땅에 임한 말씀의 두루마기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포드가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구현한 이 메타포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 아트팀이 손으로 직접 쓰여진 이 말씀의 두루마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복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은 겸손의 정수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성육신 하나만 깊이 이해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는 이 선택을 가리켜 캐노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신을 비우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이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토마스 모트 오스본이라는 인물의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스본은 1914년 뉴욕 북부의 5번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처럼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고 수인복을 입고 감방으로 호송됩니다. 그가 수감된 감방의 크기는요, 폭이 1.2m, 길이가 2.3m였어요. 오스본과 나머지 재소자 1329명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스본은 이 교도소 개혁위원회에서 임명된 교도소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직접 재소자로 살면서 그들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들의 대변자로 서는 것을 어떤 필생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철장 속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렸어요.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축축하고 외풍이 있는 방에서 웅크리고 잤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굶주렸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았어요. 재소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상자 속에 갇혀서 보내는 상자 속의 밤 처벌도 받았습니다. 공포와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수감자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힘으로 이 감방문을 열어젖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에게는 심지어 자신의 감방문에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이중 걸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진해서 자기 자유를 속박하는 사명이라는 걸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하나로 그는 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이 삶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이 존재의 낙차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수가 된 자유자보다, 아니 그냥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되기를 작정한 것보다 더한 선택이 바로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집 평수만 좁혀가도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봉만 줄어도 못 살겠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무시당해도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재를 포기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인간이 된 이 낙차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력한 태아로까지 자신을 낮추신 이 구원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겐 성육신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한 처녀의 몸의 세포로부터 시작되신 이 사건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이 이제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는요, 인생에서 가장 길고 멀고 어려운 여행은 30cm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요. 머리에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한 것이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30cm의 여행이 가장 어려운 여행이라 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복된 성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했던 모든 복음의 진리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펼쳐진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뒤덮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이 희생,
그리스도의 측량할 길 없는 이 겸손. 오늘 초라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그려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울리고 정말 그것이 온몸을 전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구유에서 시작돼서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돼서 고난의 언덕에서 끝났어요. 그분의 시작과 끝은 이러했어요. 하늘에서 구유로 내려오셨고 다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자의 실제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온갖 환상과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무력하고 초라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예수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세요? 아니면 그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런 초라한 예수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망과 함께 찾아온 약속의 실제, 생각지 못한 구원자의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우거나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랑으로 자신을 더하고 채우고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초라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그 모든 영광스러운 신성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구유의 아기로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저는 이 초라함에 직면하는 것이, 이 실망을 마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 예수의 시대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실망과 함께 찾아온 이 약속의 성취로 인해 전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건네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질문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이 한 질문인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죄인에게 건네 그 하나님의 이 비참하고 슬픈 질문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한 거룩한 갈망과 필요로 전환됩니다. 왕이 어디 계시뇨? 라는 질문은 우리를 예배적 부름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환된 영적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반전시켜요. 죄인에서 예배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단절에서 연합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도피에서 경배로 전환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최고의 존귀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질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위해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겸손, 그 향기 나는 존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질 보석과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자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대적한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 존귀의 이름 아름답고 경이로운 주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부를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죄의 수치로 무화과 나뭇잎을 꺾고 스스로의 수치와 죄를 가리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인생에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리라. 우리의 죄인된 인생을 예배자의 영광으로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어둠의 깊은 단절을 십자가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시작의 완성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구유에서 십자가로 이 땅에서 무덤까지 가시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겸손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자로서의 영적인 전환의 표지가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인생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게 나아가 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아,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부르짖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새겨놓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별 사람의 인생 속에 변질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지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복된 성탄의 거룩한 영광의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네.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높여 경배합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주님, 이 복된 성탄의 계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육신하신 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가슴에 품기보다도 세상이 속여왔던 주님 인생의 욕망과 무력과 쾌락을 자극했던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보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가르쳤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넘겨줄 부흥의 횃불, 진리의 기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세상의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넘어주려 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정한 복음의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가 새로운 크리스마스로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님 오심을 선포하며 주의 한마음을 짓고 또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변질된 크리스마스에 갇힌 복음을 희석하는 세상의 논리 속에 분별하여 깨우지 못했던 국교회 주님,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거룩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보석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장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잃어버린 영역이 모두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만 영영 찾으시는 예수님 앞 주여 임하소서. 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가정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어 일어날지어다.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할지어다.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7대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만할 수 없는 감격과 더불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주님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박스로마나 로마로부터 시작된 평화, 이 거짓 평화를 깨트리시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기묘한 모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땅들아 기뻐하며 하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요, 모든 것이 아고스투스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권력을 손에 준 힘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흘러가듯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의 걸음이 똑같은 베들레헴을 향해 걷더라도 아구스투스의 명령이 아닌 진정한 왕의 명령을 따라 걷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의 2023년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우리의 인생에 보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말씀이 말씀 그대로, 약속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통치와 은혜의 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하는 깨어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전심으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과 대신 주 상과 받아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신실하신 예수, 거룩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성취의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지어다. 오늘 주님의 오심으로 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흘러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왕의 나심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